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영적 전쟁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2절 1절에서 12절, 갈라디아 4장 21절 31절 토대로 전할 때에 정말 큰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영의 양식으로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후퇴해선 뒤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영혼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 복음 2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똑같이 전하는 거니까 들으시고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서 나를 또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십자가 복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자유,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짓신앙은 율법주의 신앙, 자기의, 인간의 노력, 육신, 노예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면 사탄의 자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신앙은 사탄에게서 나온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거짓신앙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6절에 다른 복음, 즉 변질된 복음으로 실제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신앙의 실체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믿는 자 안에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 똑같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이 마지막 때에 더 난리가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참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신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이 있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의 실체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 목적이 바로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신앙을 전하는 자들에겐,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8절 9절에 저주를 받게 된다고 반복적으로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하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꼭 믿지 않는 자들, 막 그런 자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자들이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본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바로 변질된 것들을 전하는 것도, 율법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도 거짓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을 차리지 않으면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서로가 위아더 월드가 되고, 뭐 우리가 연합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연합하라 했으니까 다 너도 나도 다 품어야 돼, 우리는 뭐 그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알고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속지도 않고요, 다른 자에게도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에 뿌리에 놓여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눈치를 보고 있느냐, 사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거짓 신앙은 결국 인본적인 사고를 가진 자,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신천지나 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교회나 뭐 다른 막 비슷 자기네들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기가 만든 인본적인 것을 또 대체시킨 것들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짓을 더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정말 죄를 용서만 받았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가늠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로 치려면 너희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주의 신앙이 계속 잘못된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은 결국 인본적인 사고를 가진 거짓 사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렸고, 또 13절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육신을 심으면 육신을 낳게 되고 영의 것들을 우리가 심게 되면 영의 열매를 맺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고요. 사탄의 자녀가 열매게 되면 악한 그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킨 바로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앙체계의 배경에 사탄이 있고 그러한 거짓 신앙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매우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신앙 체계는 심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책망하고 정말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짓 신앙은요, 그 특징들을 볼 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은 참된 신앙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들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인본적으로 내 생각으로 또 다른 어떤 대체적인 것들로 다른 어떤 지식으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훌륭하다는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교리를 가지고 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것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들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먼저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돼. 어느 것도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체라고 어떤 대단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종교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이렇게 참다운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이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이 전쟁 앞에서 이 전쟁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그럴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뭘 다른 걸 못 알아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다 똑같이 그 모든 집사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똑같이 그런 정말 훈련도 받았고 양육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받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고 내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내 삶에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짓신앙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 전쟁 앞에 있어요. 참신앙과 거짓신앙과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에 읽어보시면 바로 이스마엘은 23절 25절에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주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23절 26절 제가 읽었기 때문에 하고 생략하고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 바로 이삭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모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십자가의 복음, 즉 약속의 자녀에게만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의 그 대속의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유업을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아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장자,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삭을 통해서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제가 성탄절을 출생지라고 말했고 본적지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율법주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육신으로 낳은 결과잖아요. 육신으로 낳은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육신을 대체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갈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만 그 사라의 몸에서만 난다고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에서 정말 사라의 몸에서 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으로 생각하여 자기 종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래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건 아니겠지 하고 시간 기다리다 우리가 정말 끈기가 없어서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 방법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방법을 합리화시켜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 말하면서 내 방법 다른 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을 낳게 되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멸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그렇게 세웠지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먼저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로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30절에 우리 가운데서 율법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내쫓아내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인데 성령을 따라 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는 명분이 있는 자들인데 그거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있는 자의 몸에서 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 교회 가운데서 우리 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로 따라 난 자들에게 의해서. 자,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에 의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율법주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성령에 의한 사람을 참으로 자유케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 그랬듯이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철저하게 참다운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은혜에 의한 삶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우리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율법주의 신앙을 철저히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대적했어요.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신앙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입니다. 이 바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신앙 체계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점은 두 신앙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인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 체계로서 바로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거짓신앙은 또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거짓신앙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 어떤 특징도 공유될 수 없고 동시에 그 중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마귀짓을 하냐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짓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시에 양쪽에 다 속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속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에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참 신앙의 모든 특징들은 우리에게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거짓 신앙의 모든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 두 신앙체계 사이에 굵은 두 선을 그어 놓았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마치 고속도로의 중앙선처럼 그렇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가 없다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을 그래도 알아야지 되지 않나? 맞아요. 우리가 율법은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신구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걸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토라 포션이니 뭐니 진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외에는요 다른 거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할례는 율법주의의 특징인 자기의를 가리키고 있고 할례를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되면 교회가 다시 제도화, 바로 종교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고 모양만 있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카톨릭이 아주 종교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을 종교화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고 마리아 상도 올려놓고 별별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쓰임받는 아주 그런 어떤 큰 종교가 됐죠. 아주.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그런 연합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WCC나 그런 것이 교회에서 많은 큰 교회들이 또 연합이 되고요. 아직 지금도 많이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중소 이제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해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중소라는 거, 중소교회,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정말로 지나면서 이제는 악은 더욱 드러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완전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라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냐, 어떤 교회 목사를 만나냐, 어떤 리더십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중요한 것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종교화되는데 제도화되는데 들어가는 그런 WCC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데 연합되는 것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자기애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기에 거짓 신앙 체계라는 것이에요. 그래 너 예수님 믿어? 그래 너가 전에는 유대교였지? 이제는 정말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어. 그럼 예수님도 믿어.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WCC가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같이 위아더 월드 해야지. 이 사람들도 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 이 사람들에게도 해가지고 더 크게 역사해서 이렇게 문화든 뭐든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는요, 거짓 신앙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거기에서는 어떤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양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을 의지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등 모든 참신앙의 특징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에게 연합할 일들,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영역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구별하지 분별하지 못하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혹되고 미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런 거 있더라도 구별이 되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 자라고 하니까 우리 훅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분별이 안 되니까 아, 좋은 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연합을 해야지. 말씀에도 있지 않나?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짓 신앙에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가 참 신앙 가운데 바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위아더 월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체를 사랑해야지. 전체를 품어야지. 우리도 사회에서 정말 이런 걸 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가운데 미혹하고 분별을 잃게 되고 그것도 말씀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네들이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네들의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등 모든 참 신앙의 특징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 등 거짓 신앙의 특징들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참다운 복음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이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삶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그것을 만지게 되면 우리는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심각하게 그리고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만났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그 일들로 감격하고 그랬니? 근데 그런 것들 다 헛된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구원을 위해서 외치고 기도했던 그것이 이제는 헛되다라는 것이. 그게 헛된 것이냐?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 신앙세가 심각했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수고를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무나 뜨거웠던 그들에게 갑자기 육체로 마치는 거짓 신앙 체계가 그들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기 의로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사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전하는 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용납하고 허용했던 그 자체가 너무나 사도 바울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사고 교회에 세워진 또 사명자들이겠죠. 그러니 성도들이 또 같이 정말로 이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으니 다른 일꾼을 보냈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도가 들어오고 다른 목사가 들어와서 자기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게 해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순간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참신앙에 있을 수 있고 거짓신앙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각자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참신앙 가운데 있는지 거짓신앙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같은 신앙체계의 특징들 사이에 상호 연관 관계입니다. 반면에 같은 신앙체계의 특징들 사이는 서로 매우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대표로 돌아보아도 이 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은혜가 있는 삶은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둘 다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지금 발표 빵빵빵 치세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선자들은요,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선물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로 십자가에서 성령, 믿음, 약속이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다고 쉽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 자, 결론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벗어난다고 해도 돌아오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잡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물을 지키면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로 인해서 계속 우리를 속이고 계속 우리가 연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신한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가 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요점은 6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요점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점 첫 번째가 자 기억하시죠? 거짓 신앙 체계의 율법주의는 참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신앙 체계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할 수 있어요. 참 신앙이냐 아니면 거짓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참 신앙의 모든 특징들이 우리에게 거칩니다. 거짓 신앙 체계로 가게 되고 자기의로 가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신앙의 그 모든 부어지는 특징들이 다 거쳐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거짓 신앙의 특징들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거짓의 열매들만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율법주의의 그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같은 신앙 체계에 속한 특징들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참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참신앙인들이 붙어 있고요. 거짓 신앙인들에게 거짓 신앙인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친합니까? 누구랑 지금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신앙과 거짓 신앙의 영적 전쟁이 이제 앞으로 2024년도에 매일같이 나와의 전쟁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리고 매일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계속해서 그런 영적 공격이 있고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 이렇게 축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다른 이상한 복음을 변질시킨 그 복음을 따라가다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그 영적 전쟁 아버지 말씀의 또 주제로 오늘 새해 2024년 첫 주 주일 예배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십자가 복음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참신앙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마음판에 새기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구별되고 분별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참신앙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점심같이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계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2024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남김없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모든 선한 사업들 위해 또 제주포나무교들 모성도들의 모든 섬김들 위해 그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참신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지키며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2024년 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거 올려드렸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